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 비유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잠깐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조금 물음표를 던지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면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나중에는 그 행실이 발각되고 곧 이제 쫓겨나게 될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교묘하게 주인의 재물을 친구들을 사귀는 데 이용을 해서 미래의 안전을 도모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13절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8절에 쭉 설명되고 있는 비유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을 조금 아무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여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8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칭찬을 하세요. 이상한 일로 칭찬의 말이 건네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놀랍고 기이한 비유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은 우리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여러 수십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의 내용들을 그 면면히 살펴보면은요, 종종 이채롭기도 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언급을 해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유보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보다 더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비유는 없을 거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이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선입견적으로 편견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자,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토대로 긍정적인 영적인 논리를 확립하는 게 오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행동을 토대로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영적인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확립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도대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런 그릇된 사례로부터, 잘못된 사례로부터 어떻게 선한 가르침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두 번째의 질문도 우리가 한 번 더 첨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나 분명하게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로 자신이 말하려는 요점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데 매우 능통하셨고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이 깔려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푸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에 가시면 단어 하나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3절을 보시면 청지기가, 또 오늘 여기 우리 2절이죠. 2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여기 청지기라는 단어를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청지기라는 이 단어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이 청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가보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직이라고 국어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성경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헬라어로는 오이코모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10번쯤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석도 어떤 것이냐? 많은 재물과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청직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청직이 그러면 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예수님이 위탁해서 놓은 일을 맡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적으로는 청직이다. 그럼 청지기는 누구냐?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8절 말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나쁜 짓을 하고도 주인에게 칭찬을 한마디 받냐면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다. 그 한 가지를 칭찬하세요, 주인이.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몰락을 하게 되어졌냐면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세요.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2021년도 오늘 이제 송년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주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깝게는 물질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2021년도를 살면서 나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여러분이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같으면 내가 외식비에 얼마, 옷 사입는데 얼마, 화장품 값에 얼마, 뭐 등등등등, 뭐 경조비에 얼마, 뭐 여러 가지 등등이 거기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지, 11조를 얼마 드렸고, 뭐 교회에서도 그걸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리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쓰셨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에 썼나? 정말 그런 것에 사용되어졌는가?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서 오늘 이 물질의 개념으로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몸들을 정말 어디에 썼나? 모두가 다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즈음에 똑같은 동선에서 나는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들을 어디에 썼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인가? 정말 내 물질이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지고 내 몸이 들여졌던 그것이 하나님이었는가? 주님은 오늘 그걸 분명히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3절을 우리가 경청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마지막 절 말씀은 여러분이 1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왜 그런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는 둘 중 안에 하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든지 아니면 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든지 분명히 둘 중 안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변명도 필요 없는 거고요. 핑계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사실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각자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각자에게 분명히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끌어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핵심을 맞춰야 되는데 그 지혜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한 서너 가지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9절이에요. 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전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전제를 지금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거든요.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재물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지금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될 자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될 자산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여러분의 물질을 썼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물질을 얼만큼 썼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산이라는데 그 자산을 어떻게 유용했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 신중함, 이 불의한 종은요, 유일하게 딱 한 번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기 8절 말씀에서. 근데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요, 미래를 생각하는 신중함, 이 지혜로움을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그들이 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칭찬하신 내용의 핵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9절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9절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재물을 친구, 곧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받아들일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누구의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물질을 써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가 어디여야 되느냐? 바운더리를 굳이 정한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의 자녀들에게 더 훨씬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오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그럽게 베풀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백성에게, 믿는 자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이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우리의 물질은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절 21절에 근거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분께서 그곳에서 내가 줄일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울러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 하나를 더 주고 있는데,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인 거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저 11제물과 이런 모든 의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넘어서지를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데 다양하지요. 이 내용의 그 영역들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재물을 바친 덕분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과연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왜 늦게 예수를 믿고 우리보다 더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정말로 맞아줄 그런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가? 예수님이 공고하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런 내용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부도덕합니다. 그렇게 부도덕하게도 주인의 재물을 제멋대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요, 그는 불의했지만 친구들을 얻어 미래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이제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가 청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일깨워줘요. 청직이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와는 달리 주님의 확실한 허락을 받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본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는 명령이 이미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자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것이냐? 예수님은 저급한 것에 위대한 것을 빗대어서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가지고 위대한 것을 빗대어서 가르치는 방법, 이 티칭의 방법이, 이 비유의 방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요, 어찌 보면 랍비들의 가르침의 전형적인 이런 형식이었다라는 게 이 비유의 형식이요. 자,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속된 불신자가 덧없고 짧은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얻는데 청지기의 직무를 사용할 정도로 현명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분의 허락하신 재물을 사용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들을 사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도리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너가 청지기로서 무언가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분명히 너는 마땅히 더 나은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은 불을 뜻하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아람어. 예수님은요, 돈을 불의의 재물, 오늘 성경에도 맘몬으로 일컬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세상의 부라는 것이 덧없이 사라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부라는 거, 여러분, 저는 지금도 돈에 대한 돈이 필요하죠. 저는 누구보다도 저도 돈을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은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절대 조건일까요? 세상의 부라는 것은요,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세상의 부는 언젠가는 모두 다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는 다 젊은이들밖에 없었으니까 37살 된 LG 다녔던 유능한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한 분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그분이 야구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 관에다가 야구공을 넣어줬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그 부의 근거가 되는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 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라는 거.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잃지 못하나니, 잠언 27장 34절의 말씀이고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이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고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근거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한번 9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없어질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재물은 반드시 전제가 뭐냐?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어떻게 보면 당부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냐?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그러한 불의한 재물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거두는 그런 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에 투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다. 지금 이 불의한 종은요, 이 모든 것의 재물을 잘못 사용한 거예요. 딱 하나. 저가 지금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 딱 그거 하나다. 나머지는 다 불의한 거예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그걸 인정해서 받아들이신 거냐?
여러분 문자대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체적인 메시지. 그런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관계들은 천국을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더라. 무슨 얘기냐?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오직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투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 재물들은 바로 천국을 영원히 부유하게 만들더라. 그런 것 외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그런 것 위에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무엇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그런 관점을 지니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 개인의 부를 무한정 축적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악이고 그건 낭비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영원한 축복을 빼앗아가게 되어지고요, 재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현장으로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들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요.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재물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될 자산이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만큼 더더욱이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아니 위탁된 그 자산을 사용했습니까? 묻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면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11절도요) 시작. 12절은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10절부터 11절 12절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간주해야 된다. 위탁받은 자로 간주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은 첫 번째 권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이었고요, 그분의 두 번째 권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적게 받은 성도들, 오늘 성경을 보면 부자한테 뭐라 그러는 건가 보다. 난 가난하니까, 난 별로 가진 게 없으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적게 받은 성도도 많이 받은 성도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실직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말씀하듯이 적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참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람들은요 종종 보면은요 어떠냐면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요즘 형편이 그런데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형편이 좀 좋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충성을 하는 충실한 사람들이 그들이 관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정말 그들이 관대한 이유는요,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남을 도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분명하겠다라는 이 성품이 다른 것이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에도 많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갑작스레 부자가 되더라도 너그럽게 베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급급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그 첫걸음을 계속해서 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유가 많든 적든 올바른 관점에서 청지기로서 의무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만 청지기의 그 직무를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자,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재물을 맡아서 많이 베푼다고 내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다고 해서 청지기 직무를 잘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칭찬을 받을 만한 청지기의 직무는 영적인 성품이 우선이고요. 정직한 인격에 근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냐, 내가 영원한 것에 투자했느냐, 거기에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영원한 것에 재물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그러면서 그 훌륭한 청지기가 되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누군가에게는 그 선물이 조금 더 주어졌고 누군가에게는 그 선물이 조금 더 덜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학개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12절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나의 더 권면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주님은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청지기의 첫 번째 원리를 상기시켜주면서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위탁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돈을 함부로 내가 주인인 양 그렇게 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건
옳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 우리 정리를 할게요. 마지막 13절이에요.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뭐였냐면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전제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라고 강조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재물에게 내주지 마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는요, 마지막 공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요. 첫 번째 공고는 9절 말씀에서 나왔어요. 세상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 섬기는 일에 좀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살펴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파인이 13절 다시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을게요. 지난 20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다 살았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라 재물만이 아니라 시간도 몸도 우리는 정말 어디에다가 이런 것들을 쓰고 살아왔는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을 더 강력하게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있고 다 본인은 다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눈에 보이는 부여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부여를 그리고 그 부여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함부로 여기자 그런 것도 아니지만 땅의 것들의 모든 것들을 종속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송년주일에 말씀을 받으시면서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위탁되어진 그 재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나는 그랬지 못했는가? 분명하게 뒤돌아보면서 2022년도를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